이사야서 55장. 이사야서 55장 1절. 이사야서 55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다음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그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주일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대로 잡아야 될 깨달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요지라는 거는 그 깨달음의 요약이라는 것보다는 저는 각자에게 주신 깨달음이 다르니까 자기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죠? 예. 자기 깨달음. 그 깨달음이라는 게 뭐가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생명을 얻겠다. 구원을 얻겠다 하는 게 자기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같은 이렇게 말씀 안에도 각자에게 주신 그 신앙의 그 깊이 또 자기의 현실에 따라 아주 다를 수는 없지만 약간은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똑같이 깨달아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겠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그거를 여러분들대로 주일 예배를 마치면 뭐든지 즉시 가서 한번 이렇게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고, 제일 좋은 거는 예배 오전 예배 마쳤으면 오전 예배대로 한번 딱 잡아보고 또 오후 예배는 오후대로 딱 잡아보고 그게 제일 좋아요. 세상에서도 공부를 할 때 복습 찾는 게 1시간 내로 하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1시간 내로. 늦어 하루 안에 하는 게 그 다음 효과적이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 지나버려서 하면 그게 좀 뭔가 원래 그거하고 거리가 멀어진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인간 머리라는 게 그런 거가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 본문 자체 설교보다도 그러니까 주일에 이 말씀을 요렇게 깨달았다. 그걸 자꾸 한 주일 내내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무슨 연습이냐면 경건 연습입니다. 경건 연습.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나중에 자유하게 돼요. 너희가 내 말에 가고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면 자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큼 말씀을 실행해도요, 제자로 변화되게 되는 향방을 향해 가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살았다 하지만 변화가 안 되면 율법주의가 돼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자, 뭐라고요? 저도 전에 집회를 이렇게 가서 내가 말씀을 저도 그 후에 점점점 저도 자라가니까 주님 내 깨달아서 이들의 변화를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은 게 정말로 내 실제 생명을 얻고 변화를 얻는 데 중요했지. 깨달음만 가지고 있을 때 잘못하면 그게 율법주의로 머물러 그 깨달은 것 갖고 자랑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되기가 쉽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그 깨달음을 딱 자꾸 생각에 살면은 그 중에 뭐 하나라도 실행하게 되고 부딪힌 현실이 여기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벌써 주님도 말씀도 말씀이 많지만요 막연하게 붙잡고 있으면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딱 닦고 내 깨달음을 한 주일이라도 꼭 하나씩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게 진리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변화받는 내 말에 감은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다음 진리를 알아가고 진리에 자유하는 진리로 자유하는 여러분들이 되고 진리로 자유하면 평안이 필연적으로 오잖아요.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진리의 자유에는 진정한 참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저번 새벽인가 저도 언제 설교한 거는 기억이 잘 안 이게 5일 저녁 예배 했나 아니면 5일 저녁 예배 했어요. 했고 또 새벽에도 좀 안 가갖고 근데 오늘 이거를 제가 이 설교를 그 내용적으로는 주일 오후 예배도 본문을 빌립보 3장 7절 이하 설교를 했지만 그 실제 들어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또 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말씀을 갖고 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저도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저도 백영애 목사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 이 말씀을 이렇게 한 말씀이라도 붙들고 한 주일을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은 굉장히 꼭 그분은 설교 마치면 뭘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그 후반의 설교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고 그 앞에 때는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말을 기가 아프도록 들어봤어요. 붙잡고 한 깨달음이라도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근데 뭐 무슨 말씀했어? 본문 어디야? 생각도 잘 안 나고 무슨 말씀했어? 이 생각도 안 나고 이건 실패인 거예요. 실패. 뭐 본문을 몰라도 깨달음 하나, 그죠? 깨달음 어떤 깨달음 이번 주일에는 그런 생각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본문 어디? 그 본문 예수 그리스도 안식 가장 고상함을 인해서 그래도 하나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건망적인 생각 또 잊어버리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렇게 안 되면 노년이 힘듭니다. 노년에는요 정말로 기쁨이 세상 게 없어요. 말씀과 주님 외에는 없대도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본문이라도 하나 둘 기억한 게 많으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세상 거는 막 생각이 나요. 이거 저거 영상에 돌리듯이 막 나올 수 있는데 말씀은 생각이 안 나버려.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도리어 어떻게 말씀들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은혜 때가 생각이 나면서 그래 살아야 안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모든 교인들 말해도 듣질 않아.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살아서 보여줘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자, 왜 자, 우리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8절에 핵심적인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과 대비되는 것을 모든 유익하는 것을 해로 여겼다. 이제 두 가지로 대비를 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세상으로 솔로몬은 선도서에 보면 허무하다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허무하다. 또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인생이 보통 70이고
인생의 연수가 강건하면 뭐예요? 80.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 뭐가 못 밖에 없다고요?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어떻게 신속히 가고, 신속히 가는데 어떤 날아가듯이 간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렇죠? 자, 그것 보면 세상이 허무하잖아요. 그렇죠? 또 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그거는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 주의 말씀은 새도 있더라. 이것이 내게 전한 복음이니라. 여기다 보면 세상은 허무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건 한 면만 보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 또 한 면은 세상은 우리에게 주신 뭐라고 했지? 선물이라 했잖아요. 선물이라 하면서 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청지기로서 우리에게 세상 것을 줬다 했잖아요. 우리는 청지기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겼대요. 내 건 아니고 뭐라고요? 주었어요? 맡겼어요? 내 소유로 준 게 아니고 맡겼다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맡겼으니까 그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긴 거는 선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청직으로 세상을 줬다. 그 준 거는 내 자신도 주님 거기 때문에 내 생명도 줄 것입니다. 자, 그럼 한 면에는 청직으로서 맡겼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디모데전서 6장 4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야?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 기도로 고려해야 된다. 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어떨 때 세상이 그렇게 허무하고 수고와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 되느냐?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고 세상에 종돼 갖고 살고 세상을 음행하고 살 때 세상은 내게 뭐가 돼버리죠? 예? 허무한 세상이고 지나가 보니까 또 수고하고 슬픔밖에 없는 세상이 돼버렸죠. 여러분 보세요. 모든 인생이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부하고 아무리 권세 있고 아무리 뭐 해도 사람마다 기쁨의 토막도 있지만 슬픔의 토막도 다 있고 수고의 토막도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릴 때는 모르고 가장 어릴 때 연예인들 보면 너무 좋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보면 야 연예인 그만큼 그 속에 고통도 힘듦도 또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잖아요. 이제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거 알잖아요. 근데 10대 초반 같으면 그게 잘 가르쳐도 그렇나 하고 실감이 안 온단 말입니다. 그죠? 더 화려한 것만 보이지 않겠습니까? 볼 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걸까지 깨달아야 그 깨달음이 원만한 겁니다. 안 그렇죠? 성경을 읽긴 있지만 어릴 때는 이면만 보이고 저면만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장성하면 깨달음이 종합적이가 되잖아요. 그죠? 종합적.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 선물인데 그러니까 이게 그럼 어떨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과 나를 이렇게 부활장에 나오는 것 같이 이렇게 잘 심어서 그죠? 잘 써서 신령한 부활을 이게 뭐냐면 내가 변화되는 거죠. 내가 생명의 영생구원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 잘 써야 되겠다. 내게 아니고 하나님 맡겨준 거 떠나기 전에 잘 써야 되겠다. 그래서 불의한 청지가 지혜 있게 한 거 나오잖아요. 이제 떠날 때가 됐으니까 이거 그동안에 부인에게 빚진 자들 빚을 다 갚아주니까 주인이 또 화내지 않고 어떻게 칭찬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떠나는 걸 알고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다 자기 주인의 것을 썼는데 내 자신도 주의 것, 주님 이걸 그 시간과 힘을 썼다는 뜻이고 또 어떤 재물도 그죠? 자기 주신 총명도 이런 것도 주를 위해서 주님 맡긴 자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써서 구원의 빛을 탕감해줬다. 빛을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씻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러면 그 주인이 맡긴 거를 선물로 잘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칭찬했다 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것들을 가지고 내 구원과 남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 죄 빚진 것을 탕감하는데 나부터 또 다른 사람도 잘 쓰면은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그죠? 그러면 허무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되죠? 칭찬받는 세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우선 이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깨닫는 데는. 그 다음 순서가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뭐 불의한 청지기 같이 그때라도 불의한 청지기를 보면은 또 시편 90편의 그 14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지혜의 마음을 주사 날수 계수하는 사람이 날수를 계산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 9편 14절. 이거 뭐지? 그게 날수 계산하는 12절인가? 한번 보세요. 90편 몇 절? 90편. 10편 90편. 12절. 내가 잘수를 내가 자꾸. 오늘 10절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수고 우리의 연애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했고 이 12절이네.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저도 왜 이 말씀을 참 많이 증거해서 저도 직접 들었기 때문에 자꾸 남는 거예요. 우리 얼마 지금 살아왔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다.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 게 지혜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도 생각하고 앞으로 남은 시간도 계수하면서 살아야 그게 뭐라고요? 지혜의 마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다 보면 뭐 영혼이 안 죽는 것 같이 살 때가 많잖아요. 보니까 뭐 쌓아두는 거라든지 그죠? 쌓아두고 쓸 줄을 모르면은 그건 미련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쌓아둔다고 계속 쌓아둡니까? 날아갑니까? 예? 날아가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6장 11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날아가기 때문에. 우선 건강부터 날아가잖아요. 그죠? 또 어떨 때는 돈도 날아가잖아요. 세상 권세도 금방 날아가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부모도 먼저 가잖아요. 어떤 자식이 또 먼저 가는 사람도 있고,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인생은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럼 이렇게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혜 있는 청지기 같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지혜 있게 산 것 같이 오늘 그래서 그 청지기는 지혜롭게 떠날 걸 알게 됐다고 주인이 불러서 너 떠난다 계산하라. 근데 그 금방 깨달아 불의하지만 어떤 면에 지혜 있어. 마지막에는 보니까 그죠? 그 앞에까지는 잘못 살았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시간을 좀 줄 테니까 떠날 준비를 해라 이럴 때 착 지혜가 있어. 오늘 우리도 그동안 가다가 내 마음대로 내 시간, 몸, 뭐 어떤 거 내가 주인 돼서 허비하고 좀 사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넌 떠난다. 나하고 계산돼야 된다. 이런 걸 언제나 하루 매일은 매 순간순간은 해도 그래도 하루 한 번이라도 말입니다. 계산돼야 된다. 그럼 내 떠나면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되지? 이거 좀 그래도 계산하고 사는 게 뭐라고요? 지혜 있는 자라는 거죠. 날수. 세상 사람도 그래요. 믿는 우리는 죽는 거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세상에도 지혜 있게 사는 거래요. 그게 좀 잘 살 수가 있대요. 죽는다는 걸 그래야 세상에 정신이 제대로 박히고 산다 하더라고. 세상 사람도.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영원복의 길이 있다 이러면 우리는 더 깨어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혜 있는 자의 마음은 초상집에가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거기 연락이라고 연락이라는 연락하는 데란 말은 잔치라는 데의 뜻입니다. 잔치집에 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럼 이렇게 사는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불의한 청지가 지혜 있게 사는 사람 살 때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다르면 우리는 항상 내가 그동안에는 세상에 내가 주인데 세상하고 음행도 하고 뭐 우상도 만들고 했는데 이제 정신을 날수 계수함을 차려보니까 야 이게 땅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쌓아두고 세상 음행해도 이거 나중에는 다 두고 가고 또 그만큼 심판이 있겠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이제 갈급한 게 달라진 게 욕심 자기가 최종의 가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의 가치라는 걸 죽을 때를 생각하니까 조금 실감은 크게 안 하도 이제 진짜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 구원이구나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세상을 떠난다 심판받는다 주님 앞에 간다 생각하면은 희미하게나마 그걸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이 항상 사모되고 말씀이 사모되어오는 가운데 살지만은 우리가 좀 아직까지 어릴 때는 양심적으로는 알지만 그렇게 사모로 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줘서 충격으로 불의한 청지기에게 주인이 불러다 말하는 너 떠나라 떠난다 빨리 준비해라 이 정도라도 어떨 때 누가 죽는 걸 보고 충격을 주든지 내 주변에서 어떤 일로 충격을 주든지 내 자신이 너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좋긴 좋은가 봐. 그런데 그걸 망가고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김영환 선생님도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나한테 아이고 그냥 불러가지 왜 나를 살려도 나 원망을 하더니 지금은 난 모르겠어요. 지금은. 또 우리 김보 목사님도 내가 한 번씩 가끔 한 번 더 살았잖아. 아유 그래 맞아. 거기도 죽었다가 살았잖아요. 안병이에요. 안병. 우리 죽었다가 산 거 우리 근데 그게 잠깐은 기억이 잘 안 되는가 봐. 사람이 크게 그거를 좀 심각하게 이렇게 기억을 잘 되는가. 장영호 목사님도 보면 제가 아는 거는 그 회개하고 이제 일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왔는데 붕 올라갔다 떨어져서 죽을 뻔한 사람이 살았어. 그 한 번 나도 그 기억에. 정신 바짝 났겠지. 근데 안 죽었어. 그때 웬만한 사람 죽어버리잖아. 그럼 올라갔다가 떨어져 버리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서북께서 총무직을 놔두고 나가서 뭘 하다가 그 무슨 병인지 하여튼 내가 그 병에 걸려서 죽는다 했지. 그때 암병 진단 받았지.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진단. 좋은데 필리핀 가서 1년만 살게 하다가 자기 평생의 소원이 성계니까 이제 한번 1년만 하다가 죽겠다 했는데 1년이 아니라 10몇 년을 살게 했다가 죽었잖아.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오토바이 사건보다도 암에 걸려서 죽을 때 그때가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10년을 살았으니까 잘 살았고 갔죠. 그 후에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그래. 그런 정신이 우리가 날 때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주는 거. 그래. 이런 걸 만들어 가는데, 우리 홍보래가 깨달음을 보냈는데, 깨달음 보내는 맨 뒤에다가 이렇게 무슨 이런 사진 같은 이렇게 표 같은 거 찍어서 손양원 목사님께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인내가 욥의 고난이 아름답고 또 뭐라고 돼 있잖아.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답다. 그래 놨나? 어디 보자. 이래 놨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 아름다워 보인다. 손양원 이렇게 해서 보냈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맞지. 근데 이게 어린 신앙에는 징그러운 말이지만은, 그래, 여러분들에겐 그래도, 내가 거의 그대로는 못해도, 동감은 되리라고 봐요. 그죠? 인자심 동감이 돼요? 예? 나이사님 동감은 돼요? 근데 실제 갈 때는 힘들겠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를 믿음이 너무 어린 사람들 가면 지긋지긋하겠죠. 세상을 그러면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또 주로 고난 속에서 주시는 그 위로를 모르니까 그래요. 예수 믿는 거는 여러분들 겉으로는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4장에 바울이 복음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가고 저 루스다 성 밖에 던졌는데 살아나잖아요. 살아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예?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이랬잖아요. 그런 것 같이 또 성경에도 뭐 그것만 나와 있어요.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악의 세상에서 생명으로 살라니까 뭡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그렇죠? 왜 때가 악하나 있잖아요, 세상이. 근데 고난이 많은데 예수 고난 안에 한없는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걸 누리잖아요. 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안에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잖아요. 맞나요? 옹씨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 참 믿는 사람 고난이 많다. 어린 신앙들은 그걸 보고 믿기 때문에 양심은 알죠. 그렇게 살라니 고난이 자꾸 많아. 그러니까 세상하고 타협하게 사는 게 편한 것 같아. 근데 양심은 또 뭐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의 생명의 능력을 잘 아직 모르니까 겉만 보지 고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 평안, 그 기쁨, 생명을 모르니까 그거는 처음 해봐야 받아봐야 하니까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다고 그 성경에 그렇게 그게 어느 서문학교에 돼 있나? 그 힌도를 줄 터인데 한번 봅시다. 받는 자밖에는 알 수 없다. 힌돌. 그거 버가목교인가? 버가목교다.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받아야만 알아. 받지 않으면 몰라.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린 후배들이 겉으로 보는 거는 뭐만 보이는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속은 안 받아봤으니까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은혜를 줘서 강권적으로라도 경험을 해봐가지고 억지로 주의 고난으로 이끌어 갔는데 양심 때문에 그래도 양심대로 그래도 울면서라도 가보니까 그 주님의 하늘의 위로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 평안이 있고 그 기쁨이 있고 그 생명을 체험을 해봤잖아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고난만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우리 누구지? 손양은 목사님도 체험을 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이거는 모르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믿음이 너무너무 어릴 때 이거 보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 양심이 복을 줘서 중생은 돼서 말씀은 그래도 다 맞아 받아들여야지 하니까 양심은 맞는데 막상 실제로 들어가 보려고 하면 겁이 나겠죠. 그죠? 겁이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그게 맞기는 맞지만요. 그렇지만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겠죠. 그게. 그러나 참 생명의 믿음에 장사한 사람은 그래. 그렇게 가야지.
가면 고난은 분명 받지. 그러나 고난 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또 그 안에 주시는 평안이 있지. 감당하도록. 또 뭐가 있어? 기쁨도 있지. 생명의 능력도 있지. 그 안에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는 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사람들 자꾸 그렇게 되면 목마른 게 자꾸 바뀌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아무래도 모르게 선악과라든지 임의로 먹는 과실 쪽에 많이 가지요. 관심이. 근데 선악과는 먹을 수 없는 거고 자기들도 그죠. 그러나 이제 점점 신앙이 자라가면은 아예 선악과는 안 하려고 이제 임의로 먹는 과실까지도 좀 시간이 아깝고 생명과 먹는 생활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의로 먹는 과실을 먹는 사람들은 생명과 먹는 생활 나가는 그 고난을 보고 참 좋기는 좋지만 자기는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 그러나 그걸 가서 하나의 강권적 은혜로 이 강권적 은혜가 있어야 돼. 억지로라도 체험하게 만드니까 그게 조금 알아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니까. 예. 자, 우리 신앙은 내가 깨달아가는 것도 있지만 깨닫기 이전에 강권적으로 나를 끌고 와서 그 깨달음을 억지로 줄 때도 있어요. 그죠? 자, 김영임 집사님 강권적으로 많이 끌고 가요. 내가 교훈을 줘서 아멘 하고 깨달아서 많이 가요. 난 근데 내가 생각해 볼수록 하나님 세밀히 간섭해서 강권적으로 끌고 가는 게 이제 신앙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때가 많이 특별히 있을 때가 있다고 봐요. 그 내가 변화시킬 때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더라고. 그게 하나의 은혜니까. 왜? 선택부터 하나의 은혜잖아요. 그죠? 모든 게 하나의 은혜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 요거 짧지만 오늘 이사야서 55장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앞에 그 내용들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갈수록 뭐에 목마르냐. 이제 우리가 깨은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깨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목마른데 여기 주님께 어때야 목마르고 포도주에 목마르고 젖에 대해서 목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양식 아닌 거. 양식. 3절에 보면 너희는 기르고 내게 주님의 말씀에 또 갈급하라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갈급하라. 너희는 기르기로 내게 와서 들으라 이래 했잖아요. 또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6절을 보면 주님 자체에 대해서 그다음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거기에 목마르냐 아니면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목마르냐 우리 둘로 나눠지는 거죠. 목마른 자들아 다 오늘도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신앙생활 할 때 그 세상과 부딪히는 양심대로 살지 하지만 살라고 하니 고난이 오는 그게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전환점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어. 내가 알긴 알아. 그런데 그 힘든 걸 어떻게 못 가? 이 세상에 아직까지 허무하다는 걸 깊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두고 가야 된다는 건 알잖아. 그죠? 근데 이걸 심으면 더 많은 것들을 오고 또 이 혈육의 것을 심으면은 신령한 것, 약한 걸 심으면 강한 것. 이 부활의 권능을 또 모르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쉽지가 않지. 이걸 알고 하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얼마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르는 사람들 보고 그거를 몰라서 저러니까 우리 스데반이 죽을 때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을 어떻게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알지 못하고 하니까. 그죠?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게 가장 가치가 있는 거고 그거 배운다.
그거를 안다는 거,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게 순서가 이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주일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진짜 벌써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게 목마른 거예요. 그만큼. 꼭 다 잊어버렸다가 어려움이 닥치야 주님 살려주세요. 이게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더 목마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사랑에 더 목마르기 때문에 그거 언제나 생각하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해서 딱 때려버려.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때야 오는 거지. 그러나 깨어 사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언제나 주님과 그 구원과 말씀에 목마르는데 간혹 우리가 미혹을 받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미혹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우리 가다가 이렇게 살다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 나오라. 우리 다윗도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항상 깨어서 한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두워질 때 하나님이 다윗은 범죄한 것까지 다 주님을 가까이 주님을 얻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 범죄에서 하나님과 끊어져 보니까 둘째 아들 탕자같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맛을 알고 그 기쁨, 그 능력을 아는 사람인데 알고 있는데 딱 끊어지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어두워서 고통을 당하다가 얼른 빨리 글로 돌아오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자 시편 51편 11절 12절에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구원의 즐거움을 어떻게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말씀을 사모하다가 우리는 간혹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범죄하는 그게 다윗을 보면 다윗이 그 범죄한 그런 것들은 다윗을 전체적으로 사랑해갖고 범죄한 것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또 이거 잘못 들으면 안 돼. 구원의 전체적인 테두리를 보면 문제가 없는데 한 그 부분을 보면 그게 틀린 말씀같이 여길 때가 있어. 범죄한 거 잘못된 거 맞지.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보면은 뭐야? 전체를 보면은 범죄한 것까지도 구원에 잘 썼지요. 하나님께서 더 애절하게 그렇죠. 여러분들도 복을 받아가지고 범죄에서 하나님 끊어진 고통을 너무 귀하게 만들어서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주님께 사모하게 만드는 그런 일로 써주면 더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저도 그런 것을 겪어가면서 겸손해지고 더 주님께 사모하지. 세상이 뭐 자랑할 바울이 세상에 유익하다 했던 것들을 주어가지고 감사하고 너희들은 왜 이리 복을 못 받아서 이래 하면 내가 주님께 대해서 겸손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뭔가 모르게 자꾸 뭘 자랑하겠죠? 세상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욥도 똑같아요. 다윗도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준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는 우리 좀 소망이 많이 바뀐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설교니까 뭐 어린 사람들은 듣기가 싫어서 못 듣겠지.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이게 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구역 식구나 이런 사람은 한 번 더 변모사님도 그런 설교를 하고는 여러분들이 소화해갖고 거기 맞도록 다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혼자서 그 말씀을 받아 소화할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어떨 때는 어떤 설교들은 목사님 설교할 때 자기에 맞는 설교도 있지만 또 이런 설교들은 안 맞잖아. 자기들한테 무슨 말 하는지도 알아듣지도 못해.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이 가득 찬 사람들은 저런 예수 난 안 믿어. 왜 고난 받는 예수를 믿어? 또 이렇게 또 그 수준에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오늘은 그렇죠. 목마른 거 이게 들어가 뭐에 내가 목마르느냐. 디모데전서 나오죠.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면 세상 부활이 하는 자들은 뭐라고?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여러 가지 해로운 중에 떨어지나니. 그래 세상 부중에 제일 첫 번째가 다 가지는 게 돈이잖아. 우선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서 쭉 가다가 좀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 걸 많이 받은 사람들 보고 디모데야 이 시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은 다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한 군데 있다. 오직 모든 것을 후자 누리게 하나님께 두어라 이래 있잖아요. 그 다음 순서가 선한 하나님 중심으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내가 받은 그거 나 나눠줘라 이랬어.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